여러분은요, 어떠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세요? 관심을 갖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마다. 우리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을 동경한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망하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끌리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말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며 끌릴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끌리는 걸까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 이상은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래요. 우리는요, 현재 지금의 내 모습, 자기 개념과 자기 이상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대요. 근데요, 자기 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이어서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 평생 동안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언제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자기 이상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끼면서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동경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좋은 자기 이상일까? 좋은 방향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 세워둔 자기 이상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세워둔 그 자기 이상이 무척이나 세속적이라면 어떨까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 인플루언서가 된 그 사람, 외모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난 그 사람, 이런 기준으로 끊임없이 자기 이상을 삼으면요, 우리는요 왜곡되고 세속적인 이런 자기 이상을 끊임없이 쫓다가 좌절하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이상을 어떻게 늘 점검해야 할까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삶에 품고 있는 이 자기 이상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우리의 삶에 축적해온 그 자기 이상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되고 세속적인 이 자기 이상을 쫓다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닮고 싶고 뭔가 끌리고 주목하게 되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끌리는 듯한 같이 알아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대화해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한번 지금 스스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질문해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력이 없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언니처럼 살고 싶다, 저 형처럼 살고 싶다 생각할 만한 여러분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다, 그런 열망을 느끼게 할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오늘은요, 매력적인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과 표징을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보스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이제 본래 의미를 보면 이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경외함, 뭐 이 두려움, 이것은 존경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존경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요, 공포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경외감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렇게 단어가 쓰였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를 보고 초대교회를 보고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어떤 놀라운 일과 표징이 그들에게 일어났길래 그랬을까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길래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그 예수 공동체에 일어났길래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만큼 두려워했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초자연적인 사건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면 병이 치유되거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적은 무엇인가요?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그들의 삶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작심삼일.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뭐 얼마 지나가지 않았는데 새해 1월 1일 했던 그 다짐과 결단들이 여러분 있으실 텐데요. 잘 유지되고 계세요? 아마도 그 일들은 먼 과거가 되었거나 기억 언저리에서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고집과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께로 회심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결정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기적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에게서 지금 전혀 믿을 수 없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에게 가장 익숙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전혀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를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게 찾아오냐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인지 부조화라는 말 아세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들의 사실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수 공동체의 사실이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알던 사람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저 사람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진짜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진짜일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지금 아른아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 나와 전혀 다른 사랑을 하고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정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진짜 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선명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어쩜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아, 너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윤아, 매력적인 삶은 말이야, 누군가에게 질문이 생기게 하는 그런 삶이야.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야.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그랬듯이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친구의 삶은요, 주된 삶의 정서가 무기력이었대요.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잘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최악인 것 같아서 늘상 패배감에 젖어 있고 실패감에 젖어 있었대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양 하려고 해도 내 어둠을 감추려고 의식적으로 밝게 행동하기도 하고 나에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절망의 동굴 속에 있던 어느 날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사랑 없는 거리에서 내면이 메말라가고 있던 어느 날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몸서리치고 있던 그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꼭 안아주셨대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경험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대요. 교회에서 누군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나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대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내 삶에 쫙 비춰지니까 그런 결심이 생겼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게 내 삶의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느낄 수 있었대요. 그동안 무거웠던 내 마음이 다르게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 그래,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일으키실 거야. 그래, 다시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친구의 내면의 변화,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그 모습이요,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였대요. 주변에서 야, 너 표정 많이 밝아졌다. 야, 너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너 요즘 보면 눈빛이 반짝거려.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무슨 일 있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극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내 삶이 변화되고 있구나. 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내 삶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대요. 야, 너 삶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근데 비그리스도인인 친구였어서 그동안 있었던 어떤 예수님을 만났던 일,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 근데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긴 한가 보다. 내가 네 이전의 삶을 알잖아. 난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널 보면 이상하게 십자가가 보여.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더래요. 교회도 다니지 않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날 보면 십자가가 느껴지지? 나도 내가 날 보면 십자가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날 보면 십자가가 느껴지지? 교회도 안 다닌다면서 어떻게 십자가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거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비그리스도인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대요.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내 삶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꿨구나.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내 삶에 변화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수놓으신 아름다운 그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를 고백했대요. 20대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참 재밌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세요. 변화의 이야기를 써가시고요. 그 변화의 이야기를 자꾸 개봉하게 하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변화의 이야기 굉장히 손발 오그라들고 쑥스럽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내놓기에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그것을 꺼내어 보여주기가 좀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놓으신 그 이야기를 개봉박두해야 할 순간들을 준비하세요. 질문하게 하시니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 사람들은요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대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공유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은요 단지 공동체적 규율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면서 더 행복하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처음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맞을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맥시멈 라이프, 이게 과연 옳은 삶인가? 예수님 없이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나의 나라로 치장되어 있었구나. 내 삶이 어느새 복잡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이 지금 소진되고 있었구나. 통찰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심플하게 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적화된 삶을 살자. 예수님처럼 심플한 삶을 살자. 지금 이게 44절의 모습이에요. 이제 자신에게 복잡하게 널브러져 있는 삶. 뭐 사람마다 방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가끔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안 될 때는 방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책이 쌓여 있고, 그렇죠? 택배가 막 쌓여 있고 택배 봉지도 까보지도 않고 막 여기저기 쌓여 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던 그 삶을 심플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최적화된 심플 라이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어떠한 감정이 주도권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나요?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집착하고 소유하고 싶고 다른 것을 꿈꾸며 채우고 싶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뭔가 우겨 넣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수없이 내 삶에 무언가를 우겨 넣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방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시간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다른 데다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 놓고 허비하느냐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투정하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제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삶을 이렇게 버겁고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 저 이제 지쳤어요. 힘이 없어요. 저 완전히 소진되었어요. 삶도 지쳤고 신앙도 지쳤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얘야, 나는 너의 삶을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어. 지금 너가 스스로 이것저것 버려놓고 너가 그 무게에 짓눌려 있구나.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에게 집중해봐. 나에게 마음을 정하고 심플하게 살아봐. 너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될걸? 너 많은 걸 가져야, 너가 그거 소유해야 될 그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 같았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의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두 손 한번 이렇게 펴보실래요? 두 손 이렇게. 손이 있으시면 한번 펴주시고요. 없으시면 안 펴셔도 되고요. 여러분, 두 손 한번 이렇게 움켜쥐어 보세요. 꽉!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주고 싶은데요. 두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제가 드리는 이 5만 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려고 한 이 5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움켜진 두 손을 펴야 하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움켜진 손을 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편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손을 모아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Jesus simple life. 예수로 인해 심플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예수 공동체는 그렇게 그들의 삶을 심플하게 세팅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는 평안과 행복을 느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또한 놀라운 변혁이 일어납니다. 나눔이 일어났대요. 예수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공유하며 사용했던 재산과 소유물을 팔기 시작했대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답니다. 코이나, 원어로 코이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여기서 나눔은요, 이 코이나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물질적 기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래적 의미를 보면 그들의 삶의 일부를 떼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줬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누가 연상돼요? 예수님이 연상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떼어주셨던 예수님, 그분을 닮아 자기 자신의 삶을 떼어주고 그들의 공동체의 중요한 것들을 떼어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부담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 현대 사회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과연 가당키난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신화와 같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화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 뱅킹을 여십시오. 뱅킹에 있는 돈을 다 빼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값어치 있는 물건을 다 현금화하세요. 누군가를 도우세요. 당장, right now. 맞아요. 그것도 엄청난 변혁, 그러한 변혁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수 공동체가 보였던 본질적 특징이 뭔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그들은 지금 삶의 일부를 나누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무엇일까요? 한번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매우 바쁘시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시간을 떼어주는 겁니다. 관심.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심 가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을 위해 치장해야 되고 관심을 두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 그 고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거죠. 관심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요. 남자친구도 사랑해야 되고요. 여자친구도 사랑해야 되고요.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죠. 맞죠? 근데요, 내가 굳이 사랑해도 되지 않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랑의 일부를 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몰라요. 너무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아빠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놀러 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그대로 물질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부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누군가의 필요가 보입니다. 아마 계산하게 될 거예요. 나도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근데 내 삶의 일부인 그 돈도 떼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 2000년 전 초대교회만 할 수 있는 변혁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코이나 나눔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나눔을 경험할 때 그 사람과 연결됨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선 내 삶의 일부를 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과 우리는 연결될 수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매우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거고요. 내 삶을 나눔을 해준 내 삶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키고 싶으세요? 나눔을 시작하세요. 시간을 나누시고요, 관심을 나누시고요, 사랑을 나누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세요.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전달될 겁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놀랍게도 이 나눔이라는 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도움 줘본 적 많잖아요.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요?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줄 때 우리도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도 행복을 경험하거든요. 제가요,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요, 사실 저는 상담을 통해 회복된 사람들보다 더 큰 회복과 행복을 느낀답니다. 진짜요. 제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요. 나로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회복을 경험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삶이 가득 차는 걸 느껴요. 뭔가 충만해지는 걸 경험해요. 내 내면이 가득 채워지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나눔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처럼 풍성하게 만드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나눔은.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나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는 반드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여야만 한다.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는 반드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하는 교회는요, 안팎의 변혁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변혁 공동체를 꿈꿔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혁은요, 우리의 변혁된 존재를 세상 속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혁돼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화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실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침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소망하는 이들, 사람들의 필요를 가만히 보다가
반응하고 그들과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 사람의 존재의 삶의 변혁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의 변혁으로 이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를 활성화한다. 너무 제가 말을 어렵게 했지만 선교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엮여져 있는 관계망 안에, 여러분이 엮여져 있는 문화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사회적인 영역 안에 여러분의 선교해야 될, 여러분이 침투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선교를 너무 거창한 슬로건이나 방학 때 돈을 내서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적으로 가는 이 선교 프로젝트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시지 않았어요. 선교는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선교는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는 지금 그 변혁적인 일, 선교를 이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46절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봤어요. 기쁨 그리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핵심 정서에 기쁨이 있었대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로 뭘 여기죠? 믿음, 헌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서 강조하는 모습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참 이상해요. 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극소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날 때면 숨어 지내야 했을 겁니다. 유대교가 박해한 일도 매우 극성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의문이에요. 예수 공동체의 핵심 정서가 기쁨이었대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있었대요.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기쁨을 가지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성찬을 하며 애찬을 하며,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했던 거죠. 억지로 했던 게 아니고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고 잃어버린 정서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억하지?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기뻐해야 돼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기쁨을 억지로 연출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공동체의 기쁨은 정서적 변화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전까지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이상을 조금씩 이룰 때마다 만족해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자아 성취를 이뤄갈 때마다
내 삶이 나아지고 있어. 삶의 희망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꾼 이들은요, 기쁨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자기 이상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기쁨을 자기 이상을 이루고 자아 성취를 이루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근원적인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게 궁금해요. 이것저것 다 만져봅니다. 만져봐서는 안 되는 것도 만져보려고 하고요. 뭘 짚고 일어서려고 하고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죠. 근데 아이들은 항상 생글생글해요. 생글생글. 위험한 걸 알면 그렇게 생글생글할 수 없을 텐데 모든 걸 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대한 정보, 엄마를 알아가고 아빠를 알아가고 가족들을 알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알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 공동체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기쁨,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만져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면서 알아가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데 차오르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 기쁨. 여러분 공동체적 기쁨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정서적 분위기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얼매여 살아가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교 안에서 이들은 신앙생활조차도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고 끊임없이 신앙도 증명해야 하는 그렇게 발버둥치는 삶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했어요. 이 기쁨이라는 핵심 감정이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핵심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어떤 핵심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은 전염된대요. 심리학에서 감정의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감정은 전염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개인적인 것 같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분위기의 공동체를 바꿔요. 공기를 바꿔요. 그 사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지요 아무 말 안 하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쌀쌀한 분위기, 그 무서운 분위기는 공동체에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은요, 부정적인 정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쁨을 경험하면 그 감정이 주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내 마음을 말로 전달하는 걸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사소통의 핵심은요 사실 언어보다 비언어적 표현에 있거든요. 그 언어를 담아내는 감정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말보다 빠른 게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접수를 해요. 말은 인지적인 차이에 따라서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감정은요 인지적인 문제 발달과 관계없이 감정은 딱 눈치를 채요. 부정적인 감정이 빡 와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눈치 빨리 채시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빡 오시죠? 여러분 감정은 그래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도 확 와요. 저 눈빛만 봐도 나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뭐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감정은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기쁨이 폭발적인 역동으로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기쁨의 정서가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는 거죠. 거기서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허다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기에 거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예수 공동체를 보면 이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고요. 와,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본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 공동체가 믿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 이건 잘 몰랐을 건데 그들 안에 있었던 정서적 변화를 보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너에게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니?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쁨이 가득한 사람,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는요,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이름이 기쁨인 우리 아내에게 반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만나는데요, 저를 보고 너무 이렇게 잘 웃어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닌데 웃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리액션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빵빵 터졌던 게 제 아내였거든요. 제 전 여자친구.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착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했겠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착각하고 제가 빨리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밝고 기뻐하고 제 삶을 경청하면서 별것도 아닌 곳에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내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감동해주는 그 아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매력을 느꼈어요. 이런 여자는 없다. 빨리 가로채야겠다. 그래서 9개월 만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매력적인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불안함과 혼란스러운 정서로 채워져 있다면 매력이 감소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매력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지금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보이겠죠. 지적도 해야겠고 바꿔도 가야겠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기쁨과 감사죠. 누군가 왔을 때 와, 이 공동체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다. 이 공동체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체계도 있는데 사람들이 쌀쌀맞아. 기쁨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는요, 순전한 기쁨과 감사, 이 정서가 오버플로우, 넘쳐 흐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기쁨의 정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 침투되면서 공동체가 점점 아름답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확산되는 거죠. 그 47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호감을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감을 샀대요. 지금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호감이 가는데? 나도 가보고 싶은데? 근데 유대교 안에서 저희 가보는 게 좀 금기의 영역이라 갈 수가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막 호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사고 있고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받아들인 거예요. 쟤네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 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매력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서와 태도가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 전략으로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그들의 정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지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지식만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서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정서와 감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기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순전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해요.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니? 너희는 어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니? 나도 너희처럼 살아가고 싶어. 우리의 존재와 정서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매력적인 삶으로 바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삶은 영향력 있는 삶을 만들어요.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매력적인 삶은 누군가에게 동경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매력적인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니? 야, 세상 사람들이 널 보고 느낄 만큼 너는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매력적인 삶을요,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 계시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매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매력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손흥민처럼 거대 리그에서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좀 나오셔야 되잖아요. 로마인으로 와서 황제 아들쯤으로 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 이상의 영향력과 매력을 갖지 않았을까요? 또 유대 사회 안에서 오실 거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으로 와서 다 이렇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흔히 우리가 매력 있다 생각하는 배경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사셨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을 어필하려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몸도 보여주려고 하고 막 많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쩌면 영혼까지 끌어와서 내 잠재적인 매력까지 다 이렇게 공개하고 어필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봐봐,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 거들먹거리시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끌어 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매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에 있었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오신 그 자체가 엄청난 어트랙션, 매력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 매력적인 게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게 다가가시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인격적으로 다가갈 때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래 난 내가 할 길 갈 거야 하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은요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에게조차 끝까지 다가가세요. 포기치 않고. 예수님의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겸손함, 사랑, 인내, 그 인격성이 예수님의 매력을 이루는 요소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매력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의 매력이 있어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식적인 사랑에 우린 반응하지 않아요. 말뿐인 사랑을 우리는 환멸해요. 우린 진실한 사랑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시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진실하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려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맞죠?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매력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매력에 매료가 되어서 우린 지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매력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민경이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다를까? 비밀이 뭘까? 나도 저렇게 장기쁨 간호사처럼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매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좀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넌 매력 있어. 제이 매력 있어요. 네, 예수님처럼. 그 매력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매력입니다. 보경이도 네, 보경이도 매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그 매력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답니다. 흔적처럼. 근데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 걷어내세요.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매력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정서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시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소망하는 교회 화이팅.